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상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진짜 위기인가, 무엇이 진짜 위기인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사울의 몰락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함께 본문의 말씀, 오늘 동일한 말씀이었어요.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동일한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길갈에서 새롭게 왕으로 오른 후 2년이 지났다고 했죠. 2년 동안 성경에 어떤 이야기도 언급하지 않는 거 보면 어떤 침략도 전쟁도 없었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참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는, 또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는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이제 새롭게 나라를 준비해 가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에 이 사울이 무엇을 했던가 우리가 살펴보았더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최초로 상비군을 조직했더라. 그렇죠. 상비군이 없던 이스라엘에 최초로 상비군을, 그것도 3,000명을 조직을 했었죠. 그래서 2,000명은 수도를 방위하고 나머지 1,000명은 정예부도로서 이제 싸움의 현장에 경계선상에서 있었던, 그래서 이 2년 동안 사울이 택한 전쟁의 준비 방식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던 전쟁의 방식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왕이 있는 다른 나라들의 방식,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열심히 무공을 연마하고 또 힘있고 용기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정예의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면 우리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급기야 요나단을 중심으로 하는 그 1,000명의 군대가 블레셋의 수비대를 급습하는,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선제 공격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뭔가 갖추어졌다고 생각하고 선제 공격을 했었죠.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었습니다. 3,000, 이것도 엄청나게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셀 수 없는 블레셋 군대, 마병, 보병 할 거 없이 그들 앞에 딱 나타나자 사울은 그때서야 몰락이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렇습니다. 사울 왕의 몰락의 시작은 세상의 방식대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방식과 똑같은 방법으로 준비했을 때는 얼마나 우리가 초라해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움을 준비해야 된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무공을 연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었죠. 자, 두 번째 오늘 그 말씀을 곱씹어 보면서 사울이 이제 실제적으로 싸움 앞에 놓인 가운데 진짜 사울의 위기가 뭐였는가를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은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숫자의 차이가 나는 것이 이 두 군대의 가장 큰 문제 같죠. 사울 군대의 문제 같습니다. 사울은 말씀드렸듯이 3,00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블레셋은 3만 병거에다가 6,000의 마병이 준비되어 있고, 보병은 성경에 보니까 해변에 같이 모래와 같이 있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사울이 진짜 위기였고, 사울이 진짜 싸우지 못했던 것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군대의 수 때문에, 군대의 수가 상대적으로, 아니 절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많다고 생각했지만 너무나도 많은 군대에 비해서 초라했기 때문에 이것이 사울의 몰락의 또 한 가지 이제 이유다라고 생각되는데, 진짜 그런가? 진짜 그것 때문인가?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는 줄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죠. 성경 다른 어떤 곳에 있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말이 어디에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장 그 다음 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 한 말이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한 말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이 직접 얘기하는 거죠. 요나단이 여호와의 구원은 뭐에 달리지 않았다?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군대의 숫자가 근본적인 진짜 위기가, 진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숫자가 아니었다면 그러면 3,000명이 뭐 싸움을 못해서 그런가? 여러분, 이 3,000명이 모집할 때부터 지난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힘있고 용기 있는 자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들의 싸우는 수준이 무공이 탁월했느냐. 그 다음 장에 요나단이 자기의 어떤 무기 든 이제 소년, 무기를 든 이제 자기 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둘이 단독으로 블레셋 군대에 침투하죠. 그 침투에서 싸웠을 때 이 무기 든 손이 단칼에 반나절에 들어가서요. 둘이 딱 들어가서 블레셋 군대를 순간에 20명을 다 죽일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소년이 이 정도였다면, 그렇죠, 이 3,000명은 말 그대로 무공 또한 호락호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뛰어났다는 거예요. 자, 숫자도 그들의 무공도 부족한 게 아니었다면 진짜 문제가 뭘까? 그 진짜 문제가 사무엘상 13장 6절 7절 말씀에 보여지고 있죠. 우리가 지난 주에도 읽었던 말씀인데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여러분, 숫자도 문제가 아니에요. 무공도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 사울과 그의 군대들이 이미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떨면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리죠. 굴, 수풀,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덩이. 그러니까 구멍이라고 있는 구멍은 다 찾아서 다 숨어요. 그래서 다 숨어서 숨을 데가 없으니까 히브리 사람들 어떻게 해? 또 요단강을 건너서 갓과 길르앗 땅까지 가서 숨어요. 이래도 저래도 못한 사람들, 아직 사울과 함께 길갈에 있는데 그 길갈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겠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울과 함께 남아서 떨더라. 덜덜덜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사울 군대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거였습니다. 위기 앞에 떨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떨고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닥칩니다. 누구에게나 위기는 닥칩니다. 또한 우리가 비교할 수밖에 없지만 다윗도요, 이러한 위기가 자기의 인생 가운데, 리더십 가운데 사울을 쫓길 때 말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갈 때 이 다윗 또한 엄청난 위기를 만났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학교 때 가끔씩 언급하였지만 사무엘상 30장에 보게 되면요, 이제 이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해 도망을 가다가 이제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시글락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600명의 군사들과 그들의 식솔들이 자기를 따랐기 때문에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블레셋 땅으로 가서 블레셋 군인들의 용병이 되어가지고 대신 싸워주고 먹을 양식을 그렇게 얻고 전전 그렇게 하면서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아무래도 다윗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우린 이번에 고용하지 않겠다 돌려보냈죠. 돌려보내서 싸우지도 못하고 다시 3일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됐죠? 아말렉 군인들이 이 시글락을 점령을 해가지고 시글락을 다 불태워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그 600명의 가족들을 싹 다 끌고 가버린 거죠.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왔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던 추종자 600명이 성경에 보면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사무엘상 30장 6절에 다윗을 어떻게 하겠냐 했고, 그 엄청난 위기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그 위기를 모면했는가를 분명하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도 자기 리더십에 최대의 위기가 왔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어?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위기에 다윗이요, 성경에 보니까 크게 어떻게 해요? 다급했다. 그러니까 위기를 느꼈다. 큰 위기를 느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큰 위기를 당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노란색으로 된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사울과 사울의 군대 그리고 다윗과의 차이점입니다. 모두에게 위기는 옵니다. 위기는 우리가 원한 때, 원하지 않는 때, 어느 때이든지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때, 그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두려워서 숨고 벌벌벌 떨고 있느냐,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내느냐. 우리 길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사울과 그의 군대처럼 어떤 구멍을 찾아서라도 숨고 요단강을 건너서까지 도망가고 벌벌벌 떨지 않고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위기 속에서 어디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울과 그 군대 가운데, 사실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한 율법을 주실 때 이미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많은 적군들과 싸울 때 어떻게 하라는 그 방침을 주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찾아볼까요? 신명기 20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죠?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사울이 이 말씀만 기억했다면, 아니 사울이 기억하지 않더라도 그와 함께였던 이들에게 사울왕,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전쟁법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더 많음을 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자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했다면요, 이 전쟁은 사울은 그토록 떨고 사울의 군대는 쥐구멍으로 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 진짜 위기일까요? 인생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는 것,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도 나에게 생각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끈이 하나도 내한테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다윗도 사울도 우리도 모두가 닥칩니다. 문제는 항상 닥쳐요. 그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게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내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혹 그때 여러분의 중심을 잡아주는 말씀 혹시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까? 있어요? 있으면 아멘. 꼭 그 말씀 붙드시기 바라요. 제가 신방에 가면 정말 전하는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정말 이 말씀 굉장히 많이 전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도 이 말씀을 여러분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왔을 때 꼭 이 말씀이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항상 그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라요. 이사야 49장 15절 17절에 제가 또 많이 전하는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하여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는 자들은 너를 떠나 가리라. 이 말씀도 제가 많이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의 어느 때건 우리도 예상하지 않는 시간에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떨고만 있지 마시고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용기를 내십시오. 지난주에 뛰는 놈 위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나는 놈 있죠. 나는 놈 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건 잘 모르지. 나는 놈 위에 뭐가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붙어있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요. 나는 놈 위에 붙어있는, 그 붙어있다는 말은 나는 놈 위에 붙어있는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붙어있다는 말의 의미를 저는 이렇게 해석해 보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방식으로 아무리 뛰어봤자 뛰는 놈 위에 세상 사람들은 더 날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사람, 그 나는 놈 위에 붙어있는 사람을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있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나는 놈 위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누구에게 붙어 있습니까? 누구에게 끌려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쫓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요, 용기가 왜 나는지 아세요? 사실은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블레셋 군대의 병과 마병이 겁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병가가 3만이고 기병이 6천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뭐 기병이나 마병 하나도 없이 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진짜 그럴까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에게는요, 영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면 진짜 군대가 보여요. 그 의미를 우리 열왕기하 6장 17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왜 붙어있는 자가 뛰는 놈보다 더 위에 있는지 아세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요, 영안이 열리게 되면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냥 몇 개의 불말과 불병거가 아니라 산을 가득 채운 불말과 불병거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떨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지 않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힘입고 힘을 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골리앗을 향해서도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문제는 결국 그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음의 눈을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나를 지키시는 자가 누구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상비군 3,000명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그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 그래서 영안이 열리는 자, 그들에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길두교의 모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그 상비군, 그거 목놓아 가지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보시면서 당당히 우리 앞에 수천 수만의 어떤 대적들이 있을지라도 당당히 용기 있게 맞서시는 우리 길두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러분, 이 삼천의 군대에 또한 없었던 게 있더라고요. 정말 있었으면 좋은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사무엘상 13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여러분, 아무리 무공이 많아요, 많이 힘 있어요. 그러니까 무기가 얼마나 좋은 거냐면, 아무리 칼로 막 이렇게 하고 딱 해도 총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빵 하면 어떻게 해? 끝입니다. 그러니까 무기가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군대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용맹스러움,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용맹스러움만 있으면 되느냐? 아니요. 군인에게는 싸울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무기가 되든지 무기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 없이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 무기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실제로 그 당시에요, 블레셋에는 이미 철기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블레셋 나라가 이 철기를 가지고, 청동기 무기하고 철기 무기는 싸우면은 청동기는 다 휘어져 버리지만 철기는 다 뚫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히브리 백성들이 그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서 무기를 만들어갈까 두려워가지고 자기들이 꽁꽁 숨겨놨어요. 사무엘상 13장 19절 말씀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3천이었지만요, 그들이 싸우고자 하는 의지도 있고 뭐 용맹스러움 다 있어도 좋아요. 근데 가장 심각한 것은 사울과 요나단 빼놓고는 아무도 제대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여러분, 진짜 위기가 뭐냐? 우리에게 어떤 무기도 없으면서 영적인 전투나 모든 전투에 싸우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도 진정한 위기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무기도 없이 싸우니까 사무엘상 13장 1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보세요, 무기를 갖추지 못한 군대가 다 도망해가지고 결국 그 3,000명 중에서 몇 명이 남았냐면,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몇 명이었다고요? 무기가 없으니까, 두려워하고 떠니까 몇 밖에? 3,000명에서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몇 퍼센트죠? 빨리 계산해 보세요.
몇 퍼센트? 20%. 20%밖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군대인 줄 믿습니다. 위기가 닥쳤는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정말 우리 교회도 80은 다 떠나가고 20만 남는 그런 영적인 군대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무기에 대해서 에베소 6장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 무기 가운데 다 방어적인 무기이지만 공격적인 무기는 뭐였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아야 됩니다. 언제나 그 무기를 가지고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홈페이지도 보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병원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병원입니다. 아프고 고통받고 또 상처 입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다시 힘을 얻는 자리가 교회예요. 그러나 교회는 주구장창 병원일 뿐인가? 아니요. 교회는 또한 하나님의 학교이고요, 영적인 훈련소입니다. 뭘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갈고 닦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를 지키는 검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해요? 그 사람을 건져야 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죠. 그죠? 저 사람 건져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의지만 있으면 건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의지가 있다면 그 사람, 그 물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질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수영할 수 있는 실력 또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의지는 넘쳐요. 싸울 용기, 마음은 넘쳐요. 근데 가진 무기가 없네. 여러분, 그 무기를 반드시 찾으시고, 그 무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 무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임수미 집사님이 그 전신 갑주에 대해서 기도도 하셨는데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제가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 대해서 새벽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 전신 갑주를 곰곰이 묵상하면서 그 전신 갑주 속에 숨겨진 하나의 또 한 갑주가 있음을 찾았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이미 제가 그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가슴에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또 두 발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로 무장하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는 것, 이게 지금 에베소 6장에 나온 전신 갑주의 내용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뭘 착용하고 뭘 해야 되는가.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건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미 새벽에 오신 분들은 알고 있겠지만, 이 방패들을, 이 무기들을 다 보니까 다 어디를 막는 거냐면 내 앞을 막는 거예요. 호신경도 그렇고 방패도 그렇고 칼도 그렇고 다 내 앞에 나오는 적들을 막아치는 겁니다. 그런데요, 유일하게 이 전신갑주에 없는 게 있어요. 막지 못하는 방향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뒤에요, 뒤. 뒤를 막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가 찾아봤더니, 여러분,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군대들이 싸울 때 어떻게 싸웠냐면, 항상 군대들이 싸울 때는요, 뒤에를 이렇게 열어놓고 싸운 게 아닙니다. 아군과 아군끼리 어떻게 해요? 등을 맞대고 그렇게 적군들과 싸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등은 누가 지켜주는 거예요? 어떤 갑주가 지켜준 거 아니라 나의 요 뒤가 의미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 나의 허점,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여러분, 그 부족함은 어떤 갑주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막아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등에 지고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막아주는, 여러분, 이게 무엇이죠? 바로 사랑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감싸 안아주고 보이지 않는 뒤, 약점, 허약함을 서로가 막아주고
보듬어 주면서 싸우는. 이게 안 되면 어떤지 아세요? 대적하고는 잘 싸우고 이 뒤에가 막히면 이 뒤에 허점이 서로가 우리들끼리 싸워서 우리들이 이걸 막아주지 못하면 우리들끼리 서로의 뒤를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가 뭐냐? 대외적으로 싸워야 될 건 잘 싸우는데 결국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서로의 약점을 삼키고 그걸 가지고 뒷담화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요, 밖으로는 싸워 이기긴 한데 속으로 뒤에서 우리는 공격당하게 되는 거고 주님의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군대가 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공격력 무기인 말씀의 검 반드시 여러분 만드시기를 소망하고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갑옷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갑옷.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또한 위로해주고 감싸줌으로써 진정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영적인 군사로서 부족함이 없는, 싸울 무기가 걱정되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늘 하나님을 붙들고 어떠한 싸움에도 승리하시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번도 부르지는 않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찬양팀과 함께는 많이 불렀었던 찬양입니다. 누가 우리를 지키는가? 아까 말씀 속에서도 나왔죠. 나를 지키는 분이 누구인가? 진짜 위기는 우리가 진짜 나를 지키는 분이 누구인지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상비군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저 많은 3만 6천의 병거 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 위에도 가득 차 있음을 볼 수 있어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여호와를 의지해 힘을 내어 용기를 내어 싸웠던 다윗처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길쭉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붙들며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아멘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아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